우리의 신앙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증거가 없느냐? 그것은 이제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는 것만큼 믿음이 안 따라오는 거죠. 내가 먼저지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먼저거든요. 행함은 다음이고요. 믿음 따라가는 게 행함이잖아요. 행함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종교는 이제 귀신을 섬기니까 좀 열심히 하면 그런 데 돼요. 종교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사역 중에서 이제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두 맹인들에게 내가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그때 이제 두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할 줄로 믿느냐. 그 말 앞에 분명히 우리가 고백이 돼야 돼요. 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줄로 믿느냐. 모든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깨닫고 또 잘하면 그대로 고백하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문제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뭐 어렵잖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이제 구원이니까 우리가 믿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무엇을 믿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워. 교회 다닌 것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중자니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부른단 말은 믿고 하는 말이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의 중심은 복음이거든요. 사실 물론 배경도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 없는 말씀은 좀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아니죠. 하나 경전에 불과하고 다른 종교의 불경이랄지 코란경이랄지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표현하면 복음 모르면 종교생활입니다. 뭘 하게도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에 잡혀버렸고 인본주의랄지 그런 것에 내 행함에 잡혀버렸죠. 열심히 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종교생활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만큼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은 복음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있는데 이 중심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배경과 중심을 놓쳐버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복음 모르고 삼일체 하나님 믿는다면서 중심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아내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받았어요. 막 흔들려가지고 목사님 중에 다른 교단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방금도 우리 찬송했습니다.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고 했는데 귀한 것이 많아. 주에서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말이죠. 이게 이제 간단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꾸 이곳저곳 끼웃거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교회 보고 왔던 분께 교회 보고 또 옮기는 거죠. 그리스도 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복음의 말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보고 다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옮겨버린 거죠. 그럼 평생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이제 끝나버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음적인 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생활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또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간단하잖아요. 138. 나머지 이제 777은 좀 어렵다 하지만 138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여기서 좀 써있잖아요. 주일마다 볼 때마다 프랑카드에 써있잖아요. 이것만 잠깐 묵상해 보시라고. 그것만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간단한 것을 못한다. 그 말은 생각이 좀 다른 데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몸은 교회가 있는데 자꾸 날 움직이는 다른 것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방금 푸른 찬사 94장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었네.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이런 것들 그만큼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만큼 나의 행복, 만족, 나의 모든 것이 될 만큼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뭐 교회 믿는다, 목사 믿는다 이건 다 헛소리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돼요. 믿음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배경도 마찬가지고 이걸 자꾸 바꾸면 안 돼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보고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물론 누구 따라왔습니다. 근데 빨리 바꿔줘야 돼.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누가 말하기도 하고 교회가 좋아서 왔는데 결국 바꿔지지 않으면 또 문제 온단 말이죠.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완전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회도 결국 끝나버리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노버트 슐러 목사가 운영하셨던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 닫고 다른 데 팔려 나갔어요. 그리고 잘 지났어요. 제가 하면 나는 안 들어가고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아주 뭐 잘 지났어요. 그 주변도 넓고 이렇게 불신자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교회 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른 단체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말은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이 저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는 길입니다. 절대 여러분 행함에 맞추지 마십시오. 행함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한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것을 가졌고 무슨 중심을 했냐가 중요한 거지. 남도 그래야 돼요. 거칠게 인사하는 거 있고 진짜 중심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도.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거든요. 마귀도 안 속지만 하나님도 절대 안 속습니다. 그것만 바로 잡으면 돼요. 그 두 번째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거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알아서 나쁜 거 없지만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신학 다닐 때에 시험보면 못 그러잖아요. 시험보면 그대로 12명의 제자 이름을 써라. 예수님이 제자. 그 창세기에 1장 나온 천지창조 순서 있게 써라.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사실 알면 좋지만 몰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신앙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제 그런 거면 붙잡아 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은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가 있는 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있는 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사람,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 교회에 살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은 이제 구원은 자의 삶입니다. 그럼 구원받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년 표현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삶 중의 삶이에요. 구원받다면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뭐 따라오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에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져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광야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살아나야 되고 혼자 있어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배경은 이런 말씀 복음이 돼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없지. 그때 잠깐은 돼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또 힘쓰니까. 근데 절대 영원하지 않고 지속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 표현은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면서, 방금 우리 박장님 기도 잘해주시는데 정말 세 가지를 늘 기도하십시오. 누리고 전하고 공동체가 되다. 우리 가정이 복음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냐? 복음 공동체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맞습니까? 이건 기도의 현자라다. 우리 가정이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아이들도 다 그 복음 분위기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전도협회 단체가 뭐 어찌 사람들이 뭐인지 말썽이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것은 복음의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다 묻혀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화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 버린다. 그만큼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뭐 복음 받았으니까 어떤 것도 뭐 실수도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수하는 게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 되면 가정의 자녀 문제, 남편, 아내 문제 어떤 것도 문제 없다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는 복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혼 사회 중에서 두 가지 성격과 경제인데 이것도 진짜 복음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복음 안 되면 모든 게 드러나. 여러분 겨울에 눈이 한 번에 내리고 천지를 덮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설경, 아름다운 경치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제 녹으면 다 드러납니다. 좋은 것도 나지만 안 좋은 것도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저는 안 좋다. 저건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부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그 영적인 유산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당신 건 내 것 하면서. 그것보다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갈라서게 되고, 안 갈라서도 계속 갈등이 계속되는 거죠. 그걸 단번에 깎을 수 있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거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막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그건 잠깐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랑할 때는 다 덮어지잖아요. 근데 사랑이 이제 끝나버리면 콩깍지는 음란처럼 다 벗겨져버리거든요. 그 다 드러나가지고 사니 못 사니 니 탓 내 탓 하면서 서로 무시하고 비방하고 또 신경내고 짜증내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자 그 말이야. 이런 말들을 좀 깨달아져야 한다니까요. 이건 돈 안 들고 살리는 길이거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도 이걸 관심 없으면 뭐에다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세 가지예요. 구원과 나의 삶과 세상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공생사역에서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에 세 뜰을 다 세 뜰이에요. 해당은 분 랩런트잖아요. 후대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 진짜 이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처럼 말하면 진리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지 뭘 가르칩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안 하는 거다 모르고 안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이제 237 나라, 이방인들, 다민족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치유 기도,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이 사역을 하면 돼요. 때로는 가르치고 복음을 이방인들의 불신자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치유하면서
이 과거에 마귀에게 당했던 또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마귀 체질로 살았던 이런 것들 전부 다 치유해 주는 겁니다. 불신자에 가지고 있는 그 또 부모도 잘못되는 그 영적인 문제를 전부 다 치유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치유 안 돼요. 여러분 각인된 것이 완전히 치유 안 돼도 여러분 복음 되면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문제. 근데 복음 모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로 올라옵니다. 문제로. 그럼 본인만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사회도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겠지만 요새 그 뉴스에 보세요. 얼마나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멀쩡한 차를 이렇게 도둑질해가지고 몰고 다가 또 사고 내고 면허도 없이 말이죠. 그럼 겁도 없이 뭘 계속 합니다. 도도 비싼 외제차를 끌고 가지고 말. 그럼 더 말한 게 더 웃겨. 외제차라서 한번 궁금해 타보고 싶어서 탔다는 거죠. 뭐 그거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내 남은 차가 뭐냐 말이야. 그 딱 잠겨있는 차를 문 열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뭐라 하지 또 사고 냅니까? 이게 젊은 아이들 다 아니면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야,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가정에 복음이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때부터 받은 그걸 그대로 나도 모르게 행동하거든요. 그건 절대 지식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1대학 나와도 안 돼요. 지식만 붙은 거지 그 근본 그런 것들은 치유가 안 되거든요. 이걸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는 거지. 많이 배웠다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근본적인 치유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냐? 이것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모두 우상 숭배하도록 권하거든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엎드리고 더 치성 드리고 정성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이렇게 자꾸 그건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성경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무조건 우상하지 마라. 조상 제사 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들한테 죄 없이 계속 어려움 당하니까. 그러니까 쉬운 예로 뭐 종갓집 또 대대로 시제목 있잖아요. 조상 제사 드리는 거. 그 집안 보세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기가 다 이상하게 잘 때라고 했는데 다 무너졌어. 자기들이 잘 때라고 했는데 다 무너졌다니까.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자꾸 생각을 고치는 생각이 아니라 더 무너진 쪽으로 생각한다. 무당도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해라. 이번엔 더 큰 것을 해라. 그래서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인생하면 늘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주님께서 복음으로. 그렇게 기억할 건 치유라는 자체가 완전 치유 안 돼도 복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약간 고통도 오고 그러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다양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만 알면 되니까. 정말 많은 거 알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 다 알고 이건 모른다. 그러니까 문제 오는 겁니다. 이건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이 사단에 딱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단을 숭배하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온다니까. 우상 숭배는 분명히 문제가 오거든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계속 알게 모르게 반복됩니다. 그게 끝나면 좋은데 그 사람은 지옥이요. 자식은 계속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 그래서 선자로 오셨다. 참 선지자. 그 인간은 누구든지 죄, 그보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문제를 끝내야 되거든요. 자범죄는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가 필요하고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치렀다 그랬거든. 이게 무슨 일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착한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지는가? 원죄. 근데 일부 우리 기독교 단체 안에서 또 원죄를 안 믿거든요. 무슨 원죄냐? 그 사람이 지운 것만 말해야지.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평소에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어렵게 살아요.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받아야 돼요. 이 복음 다 우리는 복이란 무조건 두 가지죠. 육신의 건강, 물질.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안 된 애들은 돈이 갖고 더 문제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뭐 이런 거 예수님의 축복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없지만은 창세기 12장이랄지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오 하늘이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그랬거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밀릴 것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 주시고 이게 엄청난 축복을 줬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적인 축복을 줬잖아요. 너를 내가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건 내 씨로 말면 너로 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얼마나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이게 다 아브라함도 예수 믿었거든. 예수 믿고 그때는 이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과거에 뭐 오랫동안 모태신이나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 언약 하나 붙잡은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세간에 늘 기억해야 돼.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예수 능력. 예수 능력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하늘에 낙한 영들, 또 세상 임금, 세상 시당 있잖아요. 그것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능력을 늘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예수를 말할 때는 고백하세요. 부족하면 예수고, 그리고 완전한 예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믿는가? 이 앞에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가? 답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를 체험돼야 돼요. 아, 진짜 그리스도만 믿으니까 되는구나. 나머지는 그냥 하는 대로 해요. 아무것도 않고 막 그 말을 하냐. 하는 대로 하셔야 돼. 여기에 딱 이게 바탕에 깔려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도록. 이 안에서 공부하고 이 안에서 사업하고 이 안에서 직장 다니면 돼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더 이상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필요하면 더 나은 것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늘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되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 성경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나오고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거든요. 이건 다양한 것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세워집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 나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믿어져. 아 그렇구나. 아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믿음 되어 있구나. 막 그것이 이제 은혜 들려지면 이제 그때부터 나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순간적으로 은혜, 순간적으로 믿어져야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꼭 말씀을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이제까지 기도 좀 많이 하신 분들 조금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막 하거든요. 그게 왔으니까. 지금 다 기도는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쁠 건 없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양에 비해서 응답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 붙잡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강단에 나온 말씀 또 우리 훈련 말씀 붙잡고 그 범위 안에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게 얼마 전부터 기도 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말씀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맞아요. 다 이 속에 말씀 붙잡고 하다 목소리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우려고 기도하는데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 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힘도 나고 당장 치유가 안 돼도 소망이 생기고 무조건 자꾸 기도하는 것도 뭐 하나님 자녀니까 할 수 있지만 근데 소망이 안 생겨요. 그리고 확신도 안 와요. 당장 뭐 오늘 본문처럼 두 맹인이 고침받고 귀신 들려고 고침받으면 근데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그때 오신 그때 시대가 아니고 또 지금은 그렇게 치유를 막 계속 하는 시대다. 왜냐하면 병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다 고쳐버리면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약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의학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나와버리니까 뭐. 그 교회마다 뭐 이제 환자들로 가득 차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갖도록.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제 밑에가 핑크가 좀 있잖아요. 거기다 바로 말씀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좀 적으시면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 주간 해보시라니까 순간적으로. 생활 속에 다 붙여가지고 생활 속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 주세요. 이러면 안 믿어져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은혜 주셔서 순간적으로라도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안 믿어져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세요. 순간적으로 딱 믿어져요. 그럼 그 반복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세워지겠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말씀은 정말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 믿음을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언약은 붙잡고 있어라. 그럼 하나님께 시간표 되면 응답하신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 해도 뭐 안 되더라.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세상과 비교해보세요. 세상 그만큼 하고는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해가지고 된다는 말하지 마세요. 세상 1시간 하고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전문가도 뭐 그림이랄지 음악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에 어떤 피아노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그 토크쇼에 들어보니까 유명한 교수인데 피아노 교수인데 참 매일
4시간씩 피아노 친대 매일. 그 피아노 유명한 대학의 피아노 교수가 뭘 쳤겠어요? 매일 손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4시간 피아노 친다. 그런데 기도 딱 1시간에 하고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뭐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진지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다 줬잖아요. 천국 열쇠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건 기도를 말해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늘 3가지 기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은 최고의 이름입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능력, 그리스도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또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거 간단하잖아요. 또 생각하면 돼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모든 것이 되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조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지? 생각하면서 그것도 묵상이라고 그래요. 오늘 답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요. 이것도 안 되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한다니까요. 뭐 초신자들이야,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지만 좀 신앙하신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한다고.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데 자꾸 이걸 못 치고 자꾸 뭐 숫자 말하지 말고 내가 살면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금년에 한 명의 불신자를 교회화시키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겠죠. 그게 진짜 중심이 나온 기도라면. 근데 말도 못하고 뭐 복음 잘 모르는데 그건 핑계지. 진짜 기도부터 하시라니요. 기도부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능력으로 한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축복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되죠.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이러니까 그럼 딱 스톱이지. 내 생각으로 딱 잡혀버리면 모든 것이 스톱이요. 우리는 늘 어떤 면에서 미안한 얘기만 그 속에서 안 벗어나거든. 전부 다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속에서 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판단해 보죠. 아이고 내가 뭐 말도 못하고 내 삶도 안 되고 뭐 이런데 그 스스로 다 물 막아버려요. 이게 아주 큰 불신앙이고 미안한 얘기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도 가능한 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불가능한 아무것도 없으면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보면은 피곤한 자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한 생명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면 되잖아요. 내 것을 하려지 마.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놔버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거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 편은. 근데 그것만 붙잡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뭐 어떤 때는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물어보신 말씀이 단순히 맹인에게 나에게 묻는다고 말씀할 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응답과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의 불신 때문에 놓쳐버린 안타까움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능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